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 중에 있는데요. 제 볼레이가 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임시를 하고 있는데 입천장에 뭐 작은 찰떡 같은 걸 좀 붙여놔가지고 발음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좀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성경 암송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30년 전, 그러니까 88 올림픽의 이제 그 기운이 막 무르익던 1987년 어느 날 그 예산 출신의 그 두 분이 둔천 아파트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영자 권사님하고 이유숙 집사가 만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그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시지만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뭐 용 빼는 재주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그 용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둘째 항재가 5살 때 자녀께 주일학교를 먼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어서 아내도 아마 이제 출석했을 거고요. 그 당시 저는 그래, 아이가 뭐 교회 가는 거는 좋다. 그러나 나는 가만둬라. 뭐 그랬었죠.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 그동안에는 그 명절 말고도 5번의 그 제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성동백선, 홍동백선이 조율 이신이 굉장히 이제 주장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용재가 절을 안 해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용재 왜 너 절을 안 하니?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니까 해도 괜찮아.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좀 원성을 높였더니 구석기 앉아서 울어요. 그러면서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둘째 항재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약 사줄게 그랬더니 아니 아빠 약 말고 예수님께 기도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또 신기했어요. 야,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어린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나. 뭐 그러고 이제 지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뭐 다들 뭐 직장생활 하셨습니다만 저도 조직에서 이제 잔뼈가 이제 굵었으니까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에는 충성해야 되니까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이제 조직 생활의 일환으로 뭐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나니까 강 목사님이 네 분이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뭐 영접이라는 거를 하는데 뭐 영접이 뭔지 영접이 무슨 의미인지 소리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니까 좀 높으신 분이니까 그냥 뭐 네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뭐 한 2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별 그 이제 뭐 신앙의 변화 이런 거 없이 흘렀는데 그 당시 그 도학연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 이름이 이제 잘 뭐 아실 텐데 막 전엔 찐빠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만재라는 그 카피라이터가 있는데 그 세시봉의 그 윤영주 씨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하용주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온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석하고 나서 100일간에 그 처음으로 그 교회 다니며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뭐 여러 가지 그 현상 이런 것들을 그 일기식으로 참으로 재미있게 때로는 감동적이게 이렇게 쓴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너무도 나라는 그 생각이 갖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그 믿음의 서적들 중에 그 김성일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그 땅 끝에서 오다, 그 후편인 이제 땅 끝으로 가다, 그리고 제국과 천국 뭐 이런 책들인데, 그다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꼭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뭐 울컥해지고 막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그러면서 제가 조금 그 신앙의 길로 조금씩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깊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조선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그 조선일보에다가 그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조선일보에다 한 10회 정도가 걸쳐가지고 그 창조와 과학이라는 것을 연재했어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우리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배웠던 그 진화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꼭 진화론만 배웠는데 그 진화론이 얼마나 오류투성이고 허구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어떤 그 증거와 어떤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헤치고 그 창조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게 아주 100% 아주 흡수가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그 진화론이라는 그런 그 잘못된 그 학설에 세뇌되어 왔었는가. 이 진화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 뭐 이런 걸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데 한 200만 개 정도의 부속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창조론 쪽 접근으로 가면은 그 200개의 부품을, 200만 개의 부품을 그 설계하신 분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조립하면 비행기가 되지요. 근데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은 그 200만 개 그 부속들이 제멋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어떤 오류를 거치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진 게 비행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그러면은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미신과 과학은 반대지만 신앙과 과학은 반대가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그게 과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7색 무지개 빛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밖과 안에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다는 것을 그 과학적 어떤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원래 없었던 거냐?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 인간의 지혜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몰랐던 것뿐이죠. 따라서 과학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지 결코 신앙과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에 참으로 유명한 그 과학들이 많은데 저들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한 80%가 믿는다는데 결국은 그 인간이 풀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다다를 때에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에 가다가 예쁜 꽃을 딱 보면은 참 하나님 솜씨 기가 막히시네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또 밤하늘에 그 별들을 쳐다보면서는 참 굉장하십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여간 100% 하나님 거다. 뭐 이렇게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그냥 이건 하나님 말씀이 성경식은 무조건 믿어라. 근데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하게 된다면 결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보면서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90년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57살의 젊은 나이에
굉장히 아프시다가 고생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금요일 날 밤 11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주일날이 이제 발인이에요. 그때 이제 그 장례식장 이제 인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화금 목사님이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강 목사님께서는 이제 대예배를 드리시고 바로 성도들과 함께 천안 공원으로 오셔가지고 그 마지막 장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어요. 뭐 일가 친척들 별로 없는 저로서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강 목사님이 선언하셨어요. 성도들한테 앞으로 다시는 주일날 장례 이거 집전 안 한다. 만약 가능하면 저 금요일날 돌아가시지 말라고 그러고 만약에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4일장을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이호철 집사님 부친이 아마 4일장을 한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기뻤던 거는 98년도 그때도 이제 그 부활절이 아마 4월 중순쯤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저는 이제 그 강릉에 발령받아 나가지 못했습니다만은 40일인지 뭐 20일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40일 했습니까? 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마지막 날 강 목사님이 그 애쓰고 힘든 성도들 위로하신다고 강릉으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봉고 창가에서 한 10대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 중인데 토요일 날 그 대관령 초입까지 마중 나가서 그 경포대 바로 옆에 그 강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강릉에서 유명한 그 우럭미역국 또 회 뭐 이런 거 대접해드리고 또 그 정동진으로 가가지고 그 모래시계 그 소나무에 사진 찍으신다고 이제 막 그러셨어요. 그날 날씨가 안개비도 내리고 참 그 오묘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여자 집사님들하고는 좀 서먹서먹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겉돌고 이제 빙빙거리고 있으니까 그때 그 한상국 원사님이 제 팔목을 이렇게 잡아끄시면서 다 누나들 같은데 일로 와 사진 같이 찍자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그 체험의 종교라고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가정에도 큰 체험하는 일이 났습니다. 그 용재가 그 철원에 있는 그 전차부대 이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인데요. 주말에는 왔다가 이제 월요일 새벽에 이제 켈로스인가 하는 거 조그만 차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출근하는데 그 당시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마 길이 살짝 얼었던 것 같아요. 그 철원 거의 다 가가지고 비탈길 내리막길인데 미끄러지면서 그 반대편에 요새 그 시골에 가면은 그 마을을 표시한 큰 바위들 같은 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거기에 부딪히면서 전복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전화 받고 전화 왔길래 그냥 크게 다치지 않아 보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용재는 그 팔하고 다리에 약간 찰과상만 있고 철원 시내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있는데 별 이상은 없는데 그 차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하고 마을 주민들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모르겠다. 그때 용재와 제가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제 용재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믿음이 좀 많이 자란 것 같고 생명의 삶이라는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간증 체험을 수기로 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삶은 여전히 어려워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고 우리 목사님 참으로 고생해서 참 눈물겨운데 언제 한번 시간 되면은 목사님이 더 고생하셨나 제가 더 고생했나 한번 좀 그렇습니다. 많이 고생해서 삶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고생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어렵게 왔고 또 아시다시피 제 몸이 참 부실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참 위태합니다. 그래서 전 늘 걱정이 제가 이제 그 심혈관 쪽에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이제 기능이 한 5,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늘 걱정은 이 심장이 피를 열심히 내보내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고 스톱해버리면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는 어떤 길을 열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큰아들이 뭐 외과 의사는 아니지만은 그 생명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진찰하고 이제 시술하고 그러는데 또 오류가 있을까 봐 걱정이고, 또 큰며느리는 이제 비행을 하니까 늘 걱정해요. 이건 보통 걱정이 아니라 엄청난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며느리는 이제 그 지적 장애자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대요. 뭐 금방 어떤 뭐 사고 치고 막 일어나니까 늘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그리고 아시겠습니다. 아내가 참 눈물겹도록 고생하는데 하루 종일 그 칼 다루지요. 칼로 뭐 하죠. 네. 뜨거운 가스불 계속 만지고 뜨거운 물 뭐 들고 하죠. 그러니까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엄청난 그 어려움이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연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이호철 집사는 야, 너 몸도 그렇게 부실한데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느냐고 뭐라 그러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요, 30년 가까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저의 그 삶을 허락할지 모르지만은 꼭 한 명은 전도하고 싶어요. 꼭 한 명은. 그래 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저 상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이렇게 패스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걸리는 문제가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참 말씀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좋게 말하면 경외하니까 뭐가 조금 봐주실 것 같은데 이웃 사랑에 들어가면은 이거 얼굴을 못 들겠어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 1시간 넘게 그냥 말씀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막 가슴이 찔리고 막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배려는 해요. 이제 이웃들의 배려는 좀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과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나 역시 그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피해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의지와 뜻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 꼭 전도는 한 명이서 해야 되겠고 성령님이 도우신다면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몸을 보지 유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재가 하는 말이 아빠 이거 본 좀 뽑아야 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연우 대학 등록금은 대고 가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참 새벽에 겨울에도 제가 염려를 심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혈관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겨울철에 새벽 찬바람을 쐬고 나오시는 게 제일 위험할 때인데도 참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또 찬양교회 우리 교우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또 부어주시고 자손들을 또 하나님 붙드시고 그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복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대로 주시기 때문에 생명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면 30년이든 40년이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연장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앞으로도 내일도 또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주실 그 생명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생명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